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달려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월 한 달 동안은 풍성하심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신비가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선물을 사야 할까일까요? 아니면 얼마짜리 선물을 주고받을까일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나 선물 받았다 라고 말하면 바로 돌아오는 질문은 얼마짜린데? 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누구한테 받았는데?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물론 선물의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선물을 받고 나면 꼭 가격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안 써 있으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라도 그 가격을 알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고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혹은 얼마짜리를 받았느냐가 아닌 누가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느냐에 따라 그것이 선물이 되기도 하고요. 때론 부채, 곧 빚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물이 아닌 뇌물이 되기도 하고 일명 쥐약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물의 가장 오묘하고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것은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보다 누가 내게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받은 것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는 경향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보다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도 엄청나게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되는가 하면요. 반대로 제 아무리 값비싼 것도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 하찮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와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 가운데 서로 주고받는 것은 의미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이가 내게 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은 뇌물이나 청탁이 되기 쉽더라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자와 선물을 받는 자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 비로소 우리가 주고받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인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마르셀 모스라고 하는 분은 증여론이라는 책에서 선물은 주는 사람의 일부를 떼어주는 행위다라고 설명합니다. 선물은 그것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에 담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는 것을 함께 포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주는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선물에 그대로 반영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준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제 아무리 작고 볼품없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고이고이 간직하고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냥 내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받은 것은 당신의 아들마저도 우리를 살리시기에 제물로 내어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앞으로 또 허락하실 선물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선물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랍고 복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선물이라는 것에는 주고받는 이의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사망 가운데서 일어서고요. 또 하늘에 오르사 하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사망 가운데서 일어서고 하늘에 앉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는 것이죠. 6절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혼자 일어서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혼자 하늘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앉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함께 일으키시고요. 함께 앉히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실 때 예수님만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히실 때 예수님만 홀로 앉히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총인지 모릅니다.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요. 또한 스스로 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보좌 가운데 함께 앉혀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함께 일어선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망에서 일으켜 생명으로 세워진다라는 뜻일 거고요. 함께 앉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동석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동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들을 때가 있죠. 누군가가 그 자리를 어느 자리에 초대받아 갈 때 나도 가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답변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갈 자리가 아니야. 너는 초대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우리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내가 함께 앉고 싶다고 해서 함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함께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고 싶다고 해서 일어날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허락해 줘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그 자리에 함께 일어서고 함께 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8절 이하에서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석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가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주인 대신 네가 함께 앉혀주고 동석에 앉게 해주어야만 그 자리에 앉고 일어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함께 일어서고 함께 앉는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무는 이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요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감히 그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없는 존재를 앉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크고 복된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을 자격도 없는 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같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동석하게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무엇이든지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과는 그 어떤 것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좋은 것을 먹어도요, 좋은 곳에 가도요,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꼭 함께 와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 속에 머물러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때도 그러하셨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곧 우리들의 곁을 떠나시면서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든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능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풍성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 가운데 친히 나타내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될 줄 또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사망 가운데서 함께 일으키실 것이고요. 하늘 보좌 가운데 함께 앉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모델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모델로 사용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설명할 때 그 예를 드는 사람을 대표적인 모델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 하면 가장 크게 모델로 나타내는 배가 어디 배입니까? 그렇죠. 나주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귤 하면요. 감귤 하면 제주귤. 그곳은 또 효돈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기에 모델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되는 것을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를 받은 자의 축복을 설명하기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모델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알려주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먼저 보내신 이가 있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모델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보여주고 모델로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택하사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맛보게 하심으로 오는 세대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를 친히 가르치시고 싶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나타내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엔데잉리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데잉리미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나타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가르쳐주고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 또한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통해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심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감히 누군가의 모델이 되고 모본이 될 수 없는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그 모델로 사용해 주신 은혜가 누구보다 큰 선물이요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존재를 교구제라고 말합니다. 가르치거나 학습하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재료 중에 하나를 우리는 교구제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가치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교구제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저희를 영원토록 머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라고,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앞에서 읽었던 함께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 보좌 가운데 함께 앉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물을 허락하신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라고 읽지 않고 선전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선포한다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선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게 은혜를 베푸신, 내게 선물을 주셔서 감히 하나님과 함께 사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도 없고 하늘 보좌 가운데 앉을 수도 없는, 모델이 될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것이 우리 삶의 선물임을 자랑하기를 원하시고 선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기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는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선전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선물로 그 풍성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머물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는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친히 가르치시고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귀한 모델로, 표본으로, 교구제로 사용하시는 귀하고도 복된 은혜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얻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없음에도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은혜요 선물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받았다라는 말은 나의 수고 없이 거저 받았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함께 하심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사 모델을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이 사건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값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크고 값진 선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그것도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좋은 은혜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풍성하심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선물처럼 보이지만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구원이 아닌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온전한 선물이요 은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선물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과의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 늘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와 늘 더불어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함께 사망 가운데서도 일으키시고 또한 하늘 보좌 가운데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친히 나타내는 모델로 삼으시기를 원하신 것처럼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선물 가운데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델로 사용하사 오는 여러 세대에게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내가 먼저 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깊은 교제 속에 머물므로 이 받은 구원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선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와 함께 일어서고 앉을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을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가운데 앉히심으로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머물게 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순간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아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하신 은혜 때문에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함을 깨달아 아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